오늘 메리 크리스마스를 해야 되나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이 이제 교회에서는 성탄 주일입니다. 크리스마스 주일이고, 우리 금요일은 크리스마스 성탄절이고, 그래서 오늘 성탄절 특별 찬양을 성가대가 해주신 겁니다. 금요일 크리스마스 성탄절인데,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 성탄을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제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마치 동방박사가 별을 보며 예수님을 찾아간 것 같이, 우리도 우리 마음을 비워놓고 예수님이 오실 곳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기가 어려워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무튼 캐롤 소리를 거의 듣지 못한 게 올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가 가까이 왔는지 사실 잘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정말 성탄절이 가까웠는지, 하지만 어쩌면 그럴수록 우리 마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마음은 성탄절을 잘 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캐롤송이 들려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비치교회 성도의 마음에 더 큰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이 우리에게 기쁨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건물을 짓는 것을 보면 정말 놀라울 때가 있어요. 특별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요, 건물 하나 올리는데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더라고요. 먼저 기중기를 하나 세워놓고 그 기중기가 건물을 한 층 한 층 세워 올라가는 거 보면은 한없이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보게 되면은 금방 크고 웅장한 건물이 하나 딱 세워진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다가 보게 되면은 건물이 금방 올라갔구나 생각하는데 손쉽게 지어지는 것 같은데, 실상 건물을 짓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건물 하나 세우는데 아주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설계한 도면에 따라서 한 층 한 층 세워 올라가는 것이 건물, 빌딩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쉽게 올라가는 것 같지만 몇 층짜리 건물을 세울지를 놓고서는 그거에 알맞게 또 그만큼 땅을 깊게 파고 기반에 다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건물을 세우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기둥을 과연 몇 개를 세워야 될지 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각 층마다 천고를 얼만큼 높게 할 것인지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건물을 다 세우고 나면 또 재질, 겉 재질은 무엇을 할 것인지 미리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건물을 세워 올라가면서 재료들은 따로 또 준비해야 되고, 건물을 다 세우고 난 다음은 그 준비된 재료를 가져다가 또 외장을 만드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철저한 준비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계획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계획에 따라서, 그 계획에 따라 하나하나 지어질 때 멋지고 웅장한 건물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안에 다 준비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설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울이 왕이 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게 되자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왕을 세우면 너희에게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사울이 왕이 되고 있었는데 사울 자신은 자기가 왕이 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될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뒤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사울을 왕으로 세워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그 모든 전 과정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에 대해서 먼저 예언해 주신 것이죠. 또한 사울과 사무엘을 만나게 하셨고,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붓게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왕으로 세운 건 아닙니까? 즉 사울이 왕이 되는 모든 과정을 인간이 이끌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철저하게 주도해 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나사렛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낼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만들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사렛에서 자라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회복시킬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소망하는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미래를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 중에 그 어떤 것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두려운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염려도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삶을 준비해야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거나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될 줄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사울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미처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여러분 삶 가운데 준비되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알지 못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누구도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철저하게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 미래를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삶에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소망을 못할 수도 있지만, 기억할 것은 우리가 부족하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아무런 계획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의 계획보다 위대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보다, 우리가 계획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 더 놀랍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면서 또 올 한 해, 내년 한 해를 준비하면서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안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된다면 축복의 시간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속에 숨겨져 있다면, 때로는 우리의 삶에 만나는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건의 배경이 되는 것이 9장 2절과 3절에 나와 있어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자막을 통해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9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이 아버지 기스가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를 찾으라 하매,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됨에 있어서 사무엘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는데 무엇이었는가?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기를 잃어버린 사건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사울에게 명하기를 너는 사환을 데리고 가서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아오라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길을 떠난 것이고 사무엘을 만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나귀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이 나귀가 없이는 짐을 싣고 어디를 갈 수 없었던 거예요. 특히 오늘 잃어버린 나귀가 암나귀라 그러잖아요. 암나귀는요 새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순나귀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비싼 동물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암나귀를 잃어버린 사울의 아버지는 사울을 보내서 그 나귀를 찾아오라라고 명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굉장히 재산상 큰 손실을 가져오게 된 거죠. 너무 귀한 것을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사울을 보내 암나귀를 꼭 찾아와라. 저는 사무엘상 9장을 읽어보면서 암나귀를 찾고자 자기 아들을 내보내고 이렇게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 꼭 이렇게까지 나귀를 찾아와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어보면서 암나귀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귀한 물건이구나, 비싼 거구나 깨닫게 되니까요, 이게 암나귀를 찾아야겠구나, 마땅히 찾으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사울이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꽤 먼 곳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하루 이틀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오늘 읽은 보면 한 3일 정도
적지 않은 시간 동안 나귀를 찾고자 헤매이게 된 것이죠. 이곳저곳 안 찾아본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귀를 찾지 못하게 되자 사울의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나귀를 잃어버린 것도 안타까운데 이것을 찾고자 수없이 많이 노력했는데 못 찾은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왜 암나귀가 도망가서 우리 집에 이런 어려움이 생기게 된 것일까? 왜 이 나귀를 잃어버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이런 어려움을 만난 것일까? 또한 내가 이렇게 하루 종일 암나귀를 찾아 헤맸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 나귀를 찾지 못하게 하신 것일까? 이 사울의 마음이 낙심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갈 때까지 나귀는 찾아보지도 못한 거예요. 얼마나 그의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암나귀를 잃어버린 것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사무엘과 만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왕으로서 세움을 입게 된 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뒤집어 생각해 본다면 만약 암나귀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사울은 암나귀를 찾아 나서지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사무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왕이 되지도 못했을 것이에요. 오히려 암나귀를 잃어버린 것이 그의 생각에는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큰 힘든 일을 만났을지 모르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그는 평생 그의 중보 기도자가 될 사무엘과의 만남이 시작된 건 아니었겠습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눈에 들어가게 된 것이며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참여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눈이 그 어려운 일에 딱 고정되게 되어 버립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마음이 상하게 되면요 그 마음이 상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딱 그 상한 것에 딱 고정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이 너무 힘들게 느껴지기 때문에 고난이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난만 바라보는 거예요. 상한 내 마음 때문에 넘어져 있기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을 유심히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될 것을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암나귀를 잃어버린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울은 그냥 힘들어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지자를 만나게 해주는 매개체가 된 것이죠. 암나귀를 잃어버린 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세움받게 되는 일까지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화가 변해서 복이 된 것 아닙니까? 고난을 만났지만 그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오늘 사울이 마주치는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미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고난을 만나면 그 고난 때문에 주저앉게 되고요, 낙심하게 되고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까지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고난을 만났을 때 고난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나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인가?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 고난의 너머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바라볼 줄 아는 여유로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불평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원망하고 난 다음에 불평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그 숨겨진 은혜를 만나게 되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고난에 내가 너무 쉽게 무너지면, 그 고난의 때에 내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원망해버린다면 고난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얼마나 우리 마음이 부끄러워지겠는가 하는 거예요. 좀 고난의 때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넉넉한 마음이, 믿음의 눈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16절이 이어지고 있는데 한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여러분 사울이 베냐민 지파라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사울은 누구인가 하면 그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낯설게 느껴지지는 않겠지만 이 말씀을 들은 사무엘에게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오늘 이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사시대를 끝맺고 왕정시대를 시작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보다 앞서 사사기를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가 일전에 사사기를 묵상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요, 사사기의 맨 마지막 부분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운 때를 말해주고 있어요. 사사시대에 레위 지파 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첩을 데리고 여행을 가다가 베냐민 지파의 땅에 들어가 기브온이라는 곳에서 하루를 묵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베냐민 사람들 중에 악한 사람들을 만나게 돼서 이 여인이 봉변을 당하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 자기의 첩에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고 죽은 것을 보고 이 레위인이 너무 분노한 나머지 그 시체를 유기하게 됩니다. 토막을 내서 나머지 11개 지파에 다 보내버리게 되는 거예요. 11개 지파가 유기된 시신을 보고 나서 흥분을 참지 못해서 이 지파가 연합을 해가지고요, 이 베냐민 지파를 몰살시키게 됩니다. 도망간 600명의 남자를 제외하고 모든 여자와 아이까지 다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가 거의 사라지게 될 위기에 놓여지게 된 것이 사사기 맨 마지막에 나타난 말씀 이야기였어요. 베냐민 지파는요, 이루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겪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어느 지파에서 나온다고 합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멸절 위기에 놓여진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난다고 하니 사무엘이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니, 베냐민 지파에 그럴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베냐민 지파는 거의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울 만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베냐민 지파에서 이 나라를 이끌 왕이 나온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겠죠. 아니,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경이로운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베냐민 지파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을 세우는 것으로 말미암아 베냐민 지파를 회복하기를 원했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지파들을 모두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약한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것으로 말미암아 가장 보잘것없는 지파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역사에 아픈 기억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받았던 이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실패한 경험으로 말미암아, 낙심했던 일로 말미암아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이 상처로 말미암아 일어나지 못한 채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앞나기를 잃어버린 그 어려운 형편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무너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과거에, 여러분의 역사 속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무너진 것이 있다면 오히려 그 상처와 아픔과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희망의 계획이 싹트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소망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있는 상처의 자리로부터, 내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부터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어느 누구도 나사렛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날 줄을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오게 자라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가장 연약한 것을 통해, 여러분 삶 가운데 무너진 곳을 통해, 여러분 삶의 가장 어두운 면을 통해 그 어두운 것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한 가지 묵상할 것은요, 사울이 왕이 된 이 전 과정을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가고 계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왕을 세워달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무리한 요구를 하였지만, 그러나 그 왕을 세우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만들어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16절과 17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17절 말씀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내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할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반복되는 단어를 발견했습니까?
바로 내가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가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이제 사무엘이 만날 사람은 누가 보낸 사람이냐? 내가 보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나의 백성을 위해서 나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한 사람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보냈겠어요?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백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서 내가 보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심을 매우 잘 보여준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계획했으며 이 일을 누가 이끌어가는가? 하나님이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이 만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흔히 내 작품이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내 작품이야. 내가 계획했고 내가 구성했고 내가 만든 내 작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 공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 계획이고 내 손수 한 것이 내 작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내 작품이야. 내가 만든 자고 내가 보낸 자고 내가 만들어갈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음성이 여러분 귀에 들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은 보잘것없어 보이고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너희들은 내 작품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고 내가 너의 삶을 허락했고 너의 삶은 내가 이끌어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작품이기 때문에 내가 구성했기 때문에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내 작품을 멸시할 수도 천하게 대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품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품에 인을 치시는 것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인을 쳐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표식을 해놨다는 거예요. 내 거기 때문에 내가 인쳐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아니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의 인생은 그냥 흘러간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운이 없는 일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너의 삶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알맞게 너의 삶에 필요한 것을 보내주고 너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우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백성을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우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우연히 괜찮아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18절과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과 19절 시작. 사울이 성문 안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울이 성문 안으로 들어가자 공교롭게도 사무엘과 마주쳤다는 겁니다. 사울이 마주친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이곳에 선견자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를 만나고 싶습니다. 그때 말합니다. 내가 찾는 선견자가 나라는 거예요. 내가 찾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무엘을 그 자리에 보내신 것이죠. 여러분 원래 사울은요 암나기 찾는 걸 포기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울의 몸종이 만류합니다. 아니요, 우리 조금만 더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래도 사울은요 내 몸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선견자를 찾아갈 용기가 안 났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요 그때 이 사울의 몸종 몸에 4분의 1 은세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4분의 1 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찾아가면은 선견자를 만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선견자가 사는 성읍으로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읍으로 가도요 사울이 사무엘을 만날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저는 생각해 보면요 사울이 암나기를 찾는 것보다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게 더 어려웠을 것만 같아요. 왜? 사무엘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압니까? 자기 암나기는요 자기가 키운 거잖아요. 자기 집안에 표식이 붙어 있으니까요 아무튼 보면 찾을 수 있겠지만 사무엘은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얼굴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성읍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마주친 사람이 사무엘이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뭔가 하나씩 척척 맞아 돌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공교롭게 마치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것 같이 뭔가 만들어 나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울은 포기했지만 사울의 몸종을 통해 포기하지 말게 한 거예요.
사울은 아무것도 갖지 못했지만 사울의 몸쪽에 은 4분의 1세겔이 있어서 성읍으로 가게 하신 거예요. 성읍에 가서 사무엘을 찾을 수 없었지만요,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사무엘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아주 기가 막힌 만남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을 살다 보면요, 내가 못 푸는 실타래가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엉켜져 있어서 내가 못 풀 때가, 아무리 풀으려고 애써도 못 풀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한 올을 딱 끌어당기면요, 술술술술 풀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애쓰고 수고해도 풀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내가 가진 것을 다 동원해도 계속 꼬여갈 때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요, 하나님이 하나씩 풀어갈 때가 있는 거예요. 우연처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은 만큼 하나씩 풀려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울이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도 찾지 못했던 암낙인데, 아니 그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과 마주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울의 인생의 모든 계획을 하나씩 풀어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실타래를 여러분이 풀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풀기 시작하면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씩 만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 사울의 인생은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운전을 하고 가다가, 아이를 옆에 운전을 하고 가다가 제 핸들 커버가 있었는데, 핸들 커버를 이제 신호등에 딱 섰는데 핸들 커버가 답답해 핸들 커버를 싹 벗겼어요. 핸들 커버를 벗겼더니 핸들이 동그랗게 또 나오잖아요. 벗긴 핸들 커버를 우리 아이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아이도 핸들 하나 들고 저도 핸들 하나 붙잡고 운전을 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옆에 있던 차가 깜짝 놀란 거죠. 이 차는 핸들이 2개니까. 운전하고 가다가 우리 아이가 오른쪽 하면 오른쪽, 왼쪽 하면 왼쪽, 내가 브레이크 하면은 아이가 브레이크를 밟는 신용을 내더라고요. 브레이크 밟는 신용을. 그때 우리 아이는 자기가 차를 운전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차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핸들은 누가 잡았습니까? 운전은 누가 했습니까? 운전 제가 한 거예요. 핸들은 제가 잡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의 핸들을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몰고 가는 것 같지만, 내가 가고 싶을 때 서고 내가 멈추고 싶을 때 멈추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인생의 핸들을 붙잡고 계신, 여러분의 삶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깨닫게 되는 것은요, 그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가도록 우리는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비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21절의 말씀을 볼게요. 2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오늘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을 때 나는 아주 작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베냐민 지파는 아까 말씀한 것 거의 멸절된 지파였습니다. 거의 사라진 지파였기 때문에 사울이 생각하기에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부끄러운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은 그 베냐민 지파 중에 아주 작고 작은 지파인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푼다는 것이, 왕으로 세워준다는 것이 받아들일 수, 인정하기 참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사울의 이제 모든 걸 다 알기 때문에 그가 나중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이었다, 그렇게만 생각하지만 사실 사울이 처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때 그는 누구보다도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사울은 고백합니다. 저는요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택하심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턱없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여러 모양의 그릇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어떤 그릇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게 어떤 재능이 있고 내가 어떤 능력이 있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어도요, 그 재능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대단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하여도 그 은사를 자기 욕심을 위해 쓰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그릇이다 하더라도 그 그릇 안에 세상 온갖 더러운 것이 다 담겨져 있다면 하나님의 것을 담을 수 없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금그릇과 은그릇이 아니라 그 그릇이 얼마나 깨끗하게 비워져 있어서 하나님의 것을 채울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졌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 쓸 준비가 되었는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울은요,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그가 준비됐다고 하는 것은 그 안이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담을 만큼 그는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이 뭘까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겸손은요,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지금 내게 허락된 것을 감사할 줄 아는 것이 그게 겸손한 거예요. 내가 이것을 누릴 만한 자격이 없는데 내가 이거 누리고 있습니다. 이게 겸손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내가 이것을 가질 만한 자격이 없는데 내게 허락해 주셔서 내가 이거 감사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이게 겸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은 감사와 통해져 있어요. 겸손한 사람은 자기 삶의 모든 것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난 이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이거 누릴 만한 자격이 없는데,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내게 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지금 누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내게 허락된 것이 감사하다. 이게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거절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 일을 못하겠습니다. 저는 그 일을 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저는 그것을 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리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해 줬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어서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데 이것을 허락하시니 감사하고 맡겨주시니 고맙기 때문에 그 안에 내가 엎드리고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건강을 주신 게 감사한 거고, 우리의 삶에 믿음의 동역자를 주신 게 감사한 거고, 우리의 삶에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준 게 감사한 거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을 보내준 것이 감사한 것이고, 아직까지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것이고,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는 가문이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도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만한 그릇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그릇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꿈을 다 비워놓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채워지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비워진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이고, 우리가 깨끗하게 비워진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요, 위기를, 고난을, 어려움을 오히려 은혜로, 오히려 기회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암나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는 사무엘을 만날 수 있었으며, 암나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는 자기 평생의 기도의 후원자란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세움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베냐민 지파였지만 그 베냐민 지파를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화 위복의 하나님이라, 여러분이 만난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여러분을 단단하게 할 것이며, 그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볼 줄 아는 눈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내 뜻에 따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맡겨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우리의 삶을 비운다면, 내 계획을 비우고 내 뜻을 비우고 내 욕심을 비우면 하나님이 채우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채워지고요, 하나님의 때가 임할 거고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십시다. 그리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